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스라 6장에는 성전 완공하는 성전 완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관리 가운데 총독 다뜨네가 자신들만의 그러한 어떤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 왕의 그러한 칙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받고 결국은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데까지 이야기가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실제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지방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가 확인하고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지요. 그 칙령에 기록된 것은 두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성전을 누가 짓는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테니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귀환만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짓는 일 역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할 성전의 규격과 시공 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를 매우 존경했던 그러한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보고받은 이 다리오는 결국 곧바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회신을 하는데, 그 회신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확인만 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확인을 하고 보니 고레스 왕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허락했더라, 그래서 말인데 라고 시작되는 그 다음 내용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라는 그러한 내용이 첨가가 됩니다. 고레스 칙령을 그대로 나 다리오 왕도 따르겠으니 너희도 역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없어서 또 이 자재가 없어서 성전 건축을 멈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단되지 않도록 국고를 지원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국고를 지원하라고 했다는 것이 돈을 내가 보내마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다에서 거두어들인 이 세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그 비용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이 직접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의 칙령은 성전 재건 공사가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 다리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누구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이 이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칙령을
받아든 다뜨네 및 그의 부하들도 그 명령에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공하도록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이 다뜨네는 우리가 지난 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까지의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다리오의 회신을 받은 총독과 그리고 또 부하들이 왕의 조서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지원을 받게 되지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촉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성전 건축을 권면했던 두 선지자 그리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다리오 왕의 그러한 선처, 결국은 성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았다는 사실은 결국 이 모든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드디어 헌당식을 하게 되죠. 이때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모든 헌당식, 그래서 이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백성들은 그 대제상을 세우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짐하게 되지요. 봉헌식을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단순히 그것만을 기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 멸망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때에는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또 그 율례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것이 비록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성전이었기에 무너졌던 반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율례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 또 그들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구나.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3주 뒤에 다시 이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들을 지키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고 또 그토록 소원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터전과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집중하여 함께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인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나 혹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또 편리하고 한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화려한 성전은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 어떤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그대로 이러한 우리의 기도대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